어제부터 요엘서 말씀으로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이 요엘서가 엄청난 파괴를 가진 메뚜기 떼로부터 습격을 당하면서 이 자연재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요엘서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각각의 어떤 자연재해가 달랐지만 이때는 메뚜기 떼 재앙이었습니다. 꼭 메뚜기 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 참고해야 되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냥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이런 엎친 데 겹친 지역에 또 다른 재앙,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아마 그것이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으로 아마 그들이 큰 고통을 당했으리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건이 그렇습니다. 먼저 팥중이 재앙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그게 끝나지 않고 연이어서 또 그 팥중이가 남긴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메뚜기 떼가 또 섞여서 더 큰 재앙이 오고 또 그게 끝나지 않고 메뚜기가 남긴 것에 또 너치에게 보통 공격을 당해서 또 그 너치가 남긴 것에 또 황충이 달려들면서 정말 엄청난 재앙들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아마 귀를 좀 기울였을 때에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뭔가를 말씀해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이런 큰 재앙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임했던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고 심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치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무에 피해만 끼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다라고 어제 말씀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그래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삶, 그런 삶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숨는 제사장은 슬퍼하더라. 그들이 그렇게 맺지 못하고 이런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소재와 전제, 소재와 전제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두고 말합니다.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재앙을 불러들인, 재앙을 야기시킨 큰 근본적인 원인은 진정한 예배가 끊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그 모든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 왕이 됩니다. 이 아합 왕이
더 악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세벨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완전히 온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났는데 그 딸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시집을 오면서 북이스라엘의 그의 엄마 이세벨이 가졌던 그 우상숭배를 퍼뜨리는 그 인자를 가지고 남유다에 와서 유다에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아니 유다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잘 드리던 남쪽에는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있었고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드디어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물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소재와 전제, 예배가, 제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끊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역대하 24장 7절에 보니까 악한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성전 비품을 우상인 바알 신전으로 가져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제사가 폐하여지고 성전에 있는 귀한 성물들은 하나하나 바알 제단으로 옮겨 바알 제사에 그 하나님의 성물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나마 성전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유다마저도 이 아달랴 이후로부터 점점 예배는 폐하고 성물들은 우상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재앙이 야기되었던 원인은 진지한 예배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예배 그날 내 상황에 따라서 드리면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마음먹으면 상황이 안 되면 안 드릴 수 있고 참 우리가 예배 생활이 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종종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지 못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우리의 앞선 우리 선배들은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못 배웠고, 우리보다 성경 공부 덜 했고, 우리보다 여건이 부족했고, 열악했고, 다 그랬지만, 정말 그들은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번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정말 그 이 부흥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거기에 쏟아붓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해놓고, 때로는 부흥회를 한 주간 하면 그들은 쌀자루를 두고 가서 밥을 해먹으면서, 심지어 요즘처럼 차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배에 한번 참석하려면요, 대부분의 시골길, 그들은 심리를 걸어서 예배를 갔어야 했습니다.
정말 예배에 빠지면 죽은 줄 알았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 볼 때 이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지만 여건은 더 좋아졌지만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으로부터 이 요엘서가 2800년을 지었지만 28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경고를 드려야 될 만큼 진정한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건이 좋아져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아달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 제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거 무시 못할 일입니다. 28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역시도 성전 비품을 바알 신전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세상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엉뚱한 곳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몸을 세상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세상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세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결과를 인해서 어찌 되었습니까?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닳았다. 이렇게 예배가 끊어지니 아무리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밭은 점점 황무해지고 토지가 말라가니 이건 우리의 삶을 두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끊어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면서까지 일을 하고 예배에 소홀하기까지 하면서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가져가면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황무해져가고 우리의 삶은 점점 우리의 삶은 말라져가기만 하고 기름이 다하듯이 우리는 점점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만 가는 이런 우리의 삶의 황폐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삶이 또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점점 또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또 예배에 더 소홀해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예배에 소홀하다가 삶이 황폐해졌고 삶이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더 이제는 벌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번다는 이유 때문에 점점 기도는 더 소홀해지고 나중에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서 더 우리는 기도를 못하게 되고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서 악순환에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그저 예배 실패 하나만으로 끝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삶이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짐으로써 더 큰 예배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기도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점점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악순환의 꼬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점점 무너져 가는데 여러분 식물이 시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저도 가끔 화분을 두고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니까요 잎이 한두 개씩 말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좀 소홀하게 물을 주고
관리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요, 잎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확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물을 주고 이렇게 수술해도 수술이 안 돼요.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꽃잎이 다 떨어지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그때 조금씩 사인이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의 예배의 실패가 이런 건가? 가끔 말씀으로 깨닫게 하든지, 삶으로 깨닫게 하든지, 뭔가 잎이 한두 개 말듯이 사인이 왔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서서히 뭔가 깨달아지는 기회는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놓쳐버린 것이죠. 나중에 한꺼번에 메뚜기 떼가 습격하듯이 쓰나미가 갑자기 임하듯이 확 뭔가가 태풍같이 몰아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눈치를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내장기관에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점점 간이 잘못되어 가고 위가 잘못되어 가고, 근데 감각이 없어. 뭔가 좀 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게 소화불량이겠지, 체했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확 무너진 관에 가보면 의사는 늦었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점점 잘못되어 가는 것을 눈치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 지혜자는 무엇입니까? 사인이 왔을 때에, 어떤 꽃잎이 한두 개 말라갈 때에, 가끔 어떤 경고가 왔을 때에, 말씀이 깨닫게 하실 때, 그 조그마한 반응에도 내 삶에 황폐함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 가볍게 생각했던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한 번의 내 생각에, 한 번의 그 빈틈이 잘못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감지해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빨리 우리가 캐치하고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리 충분히 이 지향을 해결할 수 있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늘 말하지만 이 말씀의 경고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순간은 좀 아픔이 있다고 찔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제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선지서가 아프고 자꾸 심판이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픈 얘기처럼 듣기 싫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될 인생이다. 이런 아픈 말씀을 들어야만이 더 큰 메뚜기 떼가 섭익하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분별하고 감지해서 빨리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선지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들어서라도 우리는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고를 소홀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사인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정말 주체하지 못할 그런 재앙의 순간에 후회할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감사히 계십시다. 악순환을 끊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히 계십니다.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선생님 말하면 듣습니까? 남편의 말하면 듣습니까? 아내의 말하면 듣습니까? 부모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경고하지 않으면, 말씀이 경고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나를 제대로 지적해서 내 삶을 중단해라고 고치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앙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지금 수도하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악순환을 끊는 또 하나의 방법은 8절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을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보면요, 어린 여자애가 철없이 그냥 부모가 팔았던 아니면 철없이 누굴 만나서 결혼했던 아무 철도 없는 여자애가 약혼을 한 겁니다. 근데 약혼을 하지 말자, 잘못됐구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처음 아이들이 애를 가져가지고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어떤 또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아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후회하고 부모도 후회하고.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성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하자마자 그 약혼녀가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습니까? 그 여자애는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일찍 그렇게 하죠? 여러분 성경 뭐라 그러니까 그런 여인처럼 우울한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하고, 여러분 후회하며 그 순간 후회뿐이겠습니까? 그 어린 순간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평생을 이제는, 옛날 우리가 어머니들은 했습니까? 그렇게 한번 결혼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그때부터 그냥 혼자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절망감, 그 후회감 다 몰아쳐서 우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울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재앙의 악순환을 끊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통곡하는 것, 우는 것, 회개하면서 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고 우는 것, 우는 것이 재앙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불행입니다. 내가 예배가 잘못되고, 내가 예배를 잘못드리고 울어야 됩니다. 기도 못하면 울어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면 울어야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삶이 황무해질 때에 그걸 또 울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앙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유되지 마십시오.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청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시라. 재앙의 악순환을 끊는 마지막 방법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이래 살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재앙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 세 가지, 우리가 내 신비에 새겨놓고 살아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놓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사실은 예배의 실패자였고 이미 삶의 황무함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악순환을 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